계속 동행 시리즈로 우리가 12번째입니다. 12번째예요. 맞죠?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동행한 자, 완전한 자다. 당대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지목해 주신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또 방주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너는 처음에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삶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리고 또 이 방주는 배하고 달리 상자라고 했어요. 갈대 상자 했듯이 그 상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사람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돛도 닷도 없고, 그리고 이 방향을 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으니 들어가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여시고 또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그저 하나님께 맡겨진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시기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방주의 시간을 지나가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시간들이고 지나가야 할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그 기간 동안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아가 죽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기들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6장 14절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고페르 나무, 좀 사운드가 비슷하죠. 고페르 나무로 역청이 코페르라고 했고 칠하라가 카파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은 고페르는 사운드는 비슷한데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나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역청이 코페르인데 그 코페르는 속전,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양과 소가 속전이 되고 무엇을 속전하고 죄인이 속전하고 할 때 그 단어로 계속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역청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청 속에 그 코페르라는 단어, 그 속전, 대속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칠하다가 카파르, 이것은 칠하다가 속죄받음, 용서받음, 그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정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안의 사건을 지나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에 코페르를 칠해서 코페르를 카파르 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청이라 그랬잖아요. 코페르가. 역청이 없으면 그 안으로 물이 다 스며들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려주신 대속하신 그 대속의 대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방주의 시간들, 우리 믿음의 삶의 시간들을 온전하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목이 자꾸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방주를 뜻하는
이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하죠. 용서받은 죄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방주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의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살짝 우리 묵상하듯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비가 왔구나. 40일간의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다 쓸려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어서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 안 간단해요. 안 간단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큼 안 간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고 문이 딱 이제 닫혔어요. 이제 더 이상 안과 밖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고 철저히 분리가 된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잠깐만요. 7일 후에 땅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문이 먼저 닫혔는지 아니면 문 열어뒀다가 나중에 비가 오기 바로 직전에 닫혔는지 그거를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요. 뭐 언제 닫혔든지 간에 하나님이 닫았어요. 근데 그 기간에 7일간의 그 시간이 문이 만약에 열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갈등이 진짜 있었을 것 같아요. 옆집 사람은 아직도 지금 뭐 자기네 아들 시집 간다고 아들 장가 간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옆집 뭐 저기 젊은 부부들은 아이가 학교 간다고 뭐 캠프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의 모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식구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함께 들어가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저 사람들 참 독특하다. 아니 그냥 이렇게 새로운 주택의 모형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물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모든 동물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광경들이고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노아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기는 했어도 그 사람들이 도대체 믿지 않았었겠고 더더구나 이 노아의 식구들마저도 노아의 아들이 3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6명, 7명, 8명.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다 동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노아도 사실은 홍수라는 것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비가 그냥 이렇게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를 주시고 그랬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홍수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40일간에 7일 오면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오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감히 상상이 안 가요. 그냥 들어가려니까 들어간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겠지. 근데 그 비가 와도 뭐 어떻게 오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방주가 이렇게 뜰 거다라는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르고 이게 뜨려면 그렇게 큰 등치에 이 배가 뜬다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 없는 생각들이 오고 가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다 성인들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아무도 누구도 군소리 없이 함께 들어갔어요. 그것을 보면 노아가 참 잘 살았다. 진짜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 시기 그렇게 너무 엉뚱하도 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물론 노아만 얘기한 게 아니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아마 할아버지가 비가 올 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배에 들어갔을 때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분명히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 그때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애도의 시간도 못 갖고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진짜 우리 삶하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들어갔어요. 7일 동안에 7일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친절하게 7일 후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이라는 기간은 잘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100년 동안 배를 짓는, 아니 배가 아니죠. 방주를 짓는 그 시간에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는데 그 7일을 못 기다렸겠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이들은 그 안에 7일 동안에 아직 비도 오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7일이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짧을 것 같지만 안 짧아요. 우리 그 안에 들어가서 갇혀서 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7일 동안 있으라고 그래봐요. 그리고 앞으로 먹을 것들은 다 준비한 거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음식이 과연 끝까지 갈까 막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죠? 그 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고 이 7일간의 시간들이 지나간 거죠. 바깥의 사람들은 야 정말 저 집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아마 그 이전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집 애들하고 저기 그 식구들하고는 사귀지도 마라. 이상한 집안이야. 이랬을 것 같아요. 마치 크리스찬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문이 닫히고 7일간에 있는 그 시간들에는 이제 갈등의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제 아마도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것들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7일이 지나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 문이 닫히자 이 성경에서는 문이 닫히자 이제 비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처음에는 살짝 떠올랐다가 나중에 더 많이 물이 차니까 이젠 떠다니는 거죠. 떠다니는 것은 참 말이 좀 온유한데 떠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땅에서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밑에 땅속에 있는 그 물은 터져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위에서는 창이 열려서 쏟아붓는 그 물폭탄이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 시기를 지나가요. 40일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잠긴 상태예요. 40일간에 이렇게 비가 올 때 그 폭탄의 시간들 이 하루 종일 주야로 낮과 밤 가릴 거 없이 깜깜한 밤처럼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이렇게 비가 오는 그 시간에 이들은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바깥에는 지금 난리가 나고 이런 비가 이렇게 와도 처음 보는 이런 비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면서 굉장히 은혜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 40일간의 기간 동안은 그래도 참 괜찮은 지낼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다소 불편한 것은 여전히 있지만 참 지날 만한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내 자아가 죽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150일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물이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고 해요. 그럼 150일이면 거의 5개월이에요. 땅에 가득 채워서 5개월 동안 물속에 잠겼으니까 진짜 죽긴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나무도 죽고 뭐든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150일에 변화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비가 멈췄으면 해도 떴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 뜨면 당연히 그 방주 안도 더워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날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사람 8명만 있어도 냄새가 날 텐데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시간을 150일을 지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써봤어요. 쭉 찾아보면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장 24절에 보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7일 후에, 잠깐만요. 첫 번째가 이제 홍수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러니까 7일 후에 방주에 들어가서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때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에. 일해가 7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말이. 그래서 말하자면 노아의 그 600세 되던 그 해에 둘째 달 2월 17일, 우리 쉽게 2월 17일로 고쳐서 써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그러니까 다음 해가 됐겠죠. 다음 해에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 그쵸?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제 물이 거쳤어요. 아까 150일 동안에는 물이 차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까지 물이 다 거쳤어요. 근데 물이 다 거쳤으면 싹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또 그 안에서 2월 27일 날에 내보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이 1년하고 열흘이에요. 그죠? 1년 열흘. 1년 열흘. 여러분 방주 안에서 있을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어요? 방주 하나도 안 좋아요. 물만 안 셀 뿐입니다. 여기 크루즈 생각하면 안 돼요. 크루즈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기나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밑에 하면 이게 새잖아요. 이게 최신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그래서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의 그 방주 안에서 차라리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에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깥에 그 난리통에 나는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감사하고 와 저렇게 죽을 뻔했는데 야 도대체 이렇게 오랜 기간에 비가 오면 정말 다 죽었겠다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이게 폭풍우가 쳐도 이 배가 굉장히 안전하게 그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 크기와 이 길이와 폭과 높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어서 굉장히 안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에는 참을만 하고 견딜만 하고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감사의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시간들이 다 견디기가 힘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물 위에 150일 동안 떠 있는 그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멀미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이제 견딜만 이제 익숙해져서 그 막 비가 휘몰아치고 아우성치고 막 비명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바람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뭐 무슨 뭐 방음 장치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다 들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완전 이제 비도 멎었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 쭉 읽어보면은 나중에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물이 좀 많이 빠져서 산봉우리가 보일 정도면 진짜 물이 많이 빠진 거죠. 창문은 저 위에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산봉우리가 보이면 물이 거의 빠졌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에 그 안에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전의 생활들을 생각하고 그 이전에 누구도 생각하고 막 그러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제일 못 견디는 것은 냄새일 것 같아요. 냄새. 그리고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짜증들을 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코로나 시기에 잠시 잠깐 집안에서 살고 있었던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민 와가지고
늘 붙어 있다 보니까 부부 싸움을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운 적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부부들도 많은데 방주 안에서 그 냄새 나지 뭐 하는 것이 편한 것이 하나 없는 그곳에서 1년 열흘 동안을 지낼 때 이들이 나와서 이혼을 안 하기에 다행이에요. 진짜 이들이 그 안에서 그래도 그렇게 견디고 살았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의 생활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생활이. 그전에는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동물들의 냄새 별로 많이 안 났을 것이고 내 남편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서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보이는 게 많고 왜 그렇게 냄새 나는 것이 많고 냄새 불불 풍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내는 것도 그 위에만 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정말 미쳤을 것 같아요. 1년 열흘이라는 그 시간을 그 안에서 지낸다면 그 동물의 숫자가 오죽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암수 왜냐하면 번식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오해하는 것이 모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동물들의 종류별로 다 있겠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씩 변형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른 종은 똑같지만 염색체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교배를 하면 조금 다른 종이 나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의 종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셔서 그렇게